자, 이제 우리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존하며 살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3번 우리 부활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을 자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말씀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러나 죽음이 하나님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넘쳐나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현상을 통해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보이는 현실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로 나아가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신약성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방송을 또 같이 보고 있는 가정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으로 또 녹화로 또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소리가 막 제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대법관의 자리까지 올랐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대법원 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시 아주 죄질이 유명하기로 이 악명 높은 이 팔머라고 하는 강도를 이 판사가 심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판사는 나이가 들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신실하게 또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었고요. 이 강도 역시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강도를 심리하는 중에 최근 그가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요. 이러한 그의 변화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이 판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의 죄질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10년형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판사는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 한 끝에 이 강도에게 1년형을 선고하고요. 이 몇 년간 이 사회 봉사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은 매우 공평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판사를 심리하기에 모인 이 특별위원회에서 이 놀랍게도 이 판사는요, 자신의 판단이 이 법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요. 너무나 이 영광스러운 이 대법관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판사는 1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이 해리 이 팔머를 마중하기 위해 이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이윽고 팔머가 나오자 이 판사는 달려가 이 팔머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형제님, 내가 당신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팔머는요, 눈물을 흘리고 이 판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판사가 팔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형제와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팔머는 그 자리에 일어나 이 판사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사님,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결국 그의 말대로 이 팔머는 그의 평생 진실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강도였던 팔머가 이 트레이저 판사로부터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이 파란색 호수같이 생긴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위에 이 게네사렛 평원이 보이고요. 이 게네사렛 평원 아래쪽에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부터 농업과 또 어업과 제조업 또 그리고 이 조선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상업 중심적인 도시예요.
다른 로마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역시 이 환락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 도시의 한가운데 살고 있었던 마리아는요, 다른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청순한 마리아들과는 달리 본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쓰여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녀가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영육간에 이 썩을 대로 썩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이 여인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 쓸모가 없었던 마리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던 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요, 이를 통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자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요,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늘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가복음 16장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찾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나니.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고요, 제자들에게도 아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고백하며 예수님 이후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흔들림 없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가 흔들림 없는 부활의 신앙을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들도 흔들림 없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2 가지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마침내 오후 3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안식일이 시작될 것을 염려했던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이 서둘러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의 상태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너무나 참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어요. 손과 이 발목에는요 못이 찔려서 찢어져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옆구리는 창에 찔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내장이 다 튀어나와 있었을 거예요. 등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진 채 피투성이가 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내고, 여기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이 향료를 이 수의 사이에 발라서 이 정상적으로 장례를 지내기에는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대충 수의로 감아 무덤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가 먼 발치에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내가 향을 준비해서 다시 정성껏 예수님의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한 막달라 마리아는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성껏 모시고 싶었던 이 예수님의 시신이 이미 사라져버린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훔쳐갔다 생각한 이 마리아는요, 이 놀란 마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잘 정돈되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 물리학 이론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주의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질서에서 이 무질서한 현상으로 진행된다는 이론이 바로 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며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그림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요, 서로 내가 먼저 차를 타겠다, 내가 먼저 저기 보이는 배에 타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당기며 무질서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층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10개의 공을 땅으로 탁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에 떨어진 공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하게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게 될 거예요. 아마도 10개의 공이요, 똑바른 방향으로 일렬로 줄을 서는 이는요, 아마도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현상을 가리켜서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시신과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이 수의와 수건이 여러분 어떻게 놓여져야 했어요? 어지럽혀져야 될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LA에 있었을 때는 이 밤에 별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애틀에 오니까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요, LA에서 봤던 하늘보다 많은 별들이 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요, 이 천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셀 수 없는 thousands, millions, 엄청난 양의 여러분 별들이 이 우주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운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를, 우리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가리키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질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되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비로소 이 생명의 영원한 질서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거짓임이 아닌 것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요 믿을 수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그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수위가 너무나 똑바르게 개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여러분, 그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합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는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에게 먹혀버렸다 말씀을 하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그 씨는요, 좋은 옥토에 떨어져야 합니다. 좋은 흙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결국 이러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과거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자살이 열병처럼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후지산에 올라가서요, 이 후지산 이 분화구 속으로 이 자신의 몸을 투신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당국에서 이 일을 막기 위해 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요, 이 분화구 옆에 경비원을 두기도 했지만 이 관광객들 틈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사람까지 이 제지하기는 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이 아무런 소용이 없자 어느 날 이 분화구 입구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편말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이 아주 강력한 표였어요. 자, 그러자 이 표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 후지산에 올라갔던 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표지판을 보고 이 되돌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 후지산 분화구로 올라갑니다. 워낙 죽음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 분화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편말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후지산 정상에 올라가 그 분화구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려고 하니까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생각 끝에 조금 비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자살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 뒤를 돌아서려는 순간에 이 청년의 눈에 표지판이 보였어요. 뭐가 쓰여 있나 자세히 그 표지판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말이 보였어요. 그러자 그 표지판을 본 청년은요, 죽음의 노예가 된 자신의 이 사로잡혀 다시 돌아섰고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다시 후지산 분화구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려 버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반대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대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과거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생명 없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생로병사가 있는 불행한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그들의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자 그곳에 도착한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 훔쳐갔다라는 생각에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간장이 끊어질 듯 흐느껴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의 등 뒤에서 이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낀 마리아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았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토록 통곡했던 마리아가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시는데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성경은 이때 이 마리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에 모습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음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이 동산관리인쯤으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1.0도 되지 않는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만을 내가 자꾸 본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여러분, 시력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화로운 몸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 부활하신, 보이진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햄릿과 같은 작품을 쓰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이 셰익스피어나 가능한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만일 내 속에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들어와 역사한다면 나는 햄릿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다. 이 존 스tott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만분의 1, 억분의 1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영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이 너무나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절망시킵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광된 몸과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방법에만 내몰되어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생로병사가 있는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돌아간 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을 향해 갔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이를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60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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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하나님 일들이 멈춰지고 중단됨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근사랑교회 교인들,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사르밧 가우와 같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인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또 건강에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함께 또 방송으로 하지만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광고사항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또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 다 해결하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널려 있지만 보이는 세상 또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또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교회가 15주년이 됐다는 것, 우리 사람의 나이로 보면 이 티네이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티네이저의 시기에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5주년을 우리가 맞으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며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들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또 마음으로, 몸으로 또 모든 또 예배의 순서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그런 경건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매일 10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또 함께 드려야 할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작정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배 후 친교가 당분간 없는 관계로 우리 다가봉사, 또 우리 헌화로 봉사하시는 분들 잠깐 알려드리는데요. 지난주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이대규 목사님, 우리 타경상 집사님께서 우리 다가봉사로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 주는 우리 김기호 장로님 다가봉사, 그 다음에 우리 조미경 권사님께서 헌화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시고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찬송가 167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아멘.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